오늘 드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요한복음 이 오늘 말씀 드리게 되고요. 2번 남았습니다. 이제는 2번 드리면 다 끝나는데, 자,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사랑이라는 이 말은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 걸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 1서 4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한 걸 보게 되고 16절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 사랑이란 이 단어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최고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 분명히 꼭 기억하시고 오늘 사랑에 대한 이 말씀을 중간중간에서 이렇게 말씀을 인용하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물음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인 걸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조반을 드신 후에 베드로에 대한 유명한 사랑의 문답인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수제자한테 물어보는 그런 말씀인데요. 곧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인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묻는 말이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거룩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우리 주님이 물으시는 말씀인 걸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죠?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병 고치러 온 사람들은 병 때문에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으로 이므로 복음부터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먼저 연약한 이 마음 그리고 상처난 마음부터 고쳐주신 걸 이게 보게 됩니다. 누가? 예수님이. 자,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고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주님의 자비로운 의도가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21장 3절 이 말씀 보게 되면 떡과 생선을 주심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죠. 육신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시며 또한 복음을 믿게 하시고 동시에 사명자로 세우시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이게 물으시며 사랑을 부어주시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로마서 5장 말씀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부은 바가 되어야 된다. 이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란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사랑이 어떤 하나님과의 사랑, 그렇죠. 에로스의 사랑, 이성적인 사랑, 각가지 우정의 사랑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제가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는데요. 먼저 세 절입니다. 오늘 세 구절 15, 16, 10세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호칭의 이 문제를 먼저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너는 베드로라.
그렇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군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하여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후 예수님은 자,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부르신 걸 이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와서는 어떻게 부릅니까? 요한의 아들 시므나 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시므를 부르는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시몬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부르시는 걸 이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름이 얼마나 그때 환경에 맞춰서 부르게 된다는 것, 중요한 걸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게 알 수가 있는데요. 모든 일에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이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름을 부르는 때도 있구나. 이걸 이게 보게 됩니다. 옛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그렇게 원 이름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자 주님은 칭찬하시며 상급을 주시듯이 베드로는 반석의 뜻을 가진 좋은 이름을 부여받은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와서 시몬이라고, 그렇죠, 옛 이름을 이제 부르니 이 베드로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는가. 세상에 있을 때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이렇게 시몬의 요한의 아들, 그렇죠? 시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와서는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요? 베드로로 이게 바꾸어 줬는데 이제 와서 시몬이라고 옛 이름을 다시 부르는 거, 베드로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은 것을 이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이 아팠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셨던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종종 야곱이라고 불렀던 그 야곱이라는 그 이름을 불렀는데 형편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고쳐줬는데, 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줬는데 야곱이가 형편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부른 걸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자, 이건 뭐예요? 좋을 때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일을 할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부른 걸 이게 보게 되고요. 우리는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간증을 제가 드립니다. 우리 선비 가족들은 너무 잘 아는 얘기. 제가 이름이요, 원래 호적상은 신중용이에요. 중용이고, 지금은 그 전에는 초등학교 다닐 때 풍용으로 불렀고, 또한 그 면사모서가 이 코끼리상하고 무리중자가 잘 모사갖고 신상용으로도 기록되어 있었어요. 후적에. 참 여러 분분하죠.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줄 때, 부를 때 어떻게 부르고 훈련 받을 적에 어떻게 주예중을 보내서 신태성으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너무 감사하죠. 후적에는 있지만은 여기에 오늘 나오는 요한의 시몬과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이 본 이름을 부르는 거 있죠. 원 세상에 있을 때 이름과 하나님이 부른 후에 이름은 또 다른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저도 어떻게 해요? 옛날엔 신중용이 때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세상 사람. 세상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있으니 거짓말도 못해요. 세상에는 얼마나 다 젊었을 때는 기발나게 나갔다니까 얼굴도 좋고 스마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해요? 얼굴이 짜부러졌다고 오늘도 새벽 예배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영분별을 다 가져야 됩니다. 왜? 세상에 있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힘이 들어야 안 들어요? 힘이 들죠. 그런 자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성령만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어둠도 오지요. 왜? 넘어뜨리려고. 그게 모든 것들 참고 인내하면서 힘들어. 겉사람은 후패해진다. 속사람은 날로 날로 강성해지는데
믿음은 강성해지는데 그냥 해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사람들 관계를 통하여 훈련되어서 강성하게 된다는 걸 이게 알 수가 있고,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떠났지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이곳에 세 번째 나타나서 뭐라고 불러요? 고기도 주고 떡도 먼저 주고 하는 소리가 요한의 아들 시므나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여러분, 여기에 깊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뜻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 물론 뭐 두 가지 이름이 아닌 한 이름도 불러 있지만은 전에 나를 생각하고 그렇게 부르는 이름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이 될 때 부르는 이름, 야곱이를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 같이, 그렇죠? 시몬의 아들 요한이라고 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 원래 있던 이름보다 지금 불러주시는 그 이름이 좋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도 세상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불러주신 이름, 그리고 구원받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거룩한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후에 우리 주님께 불러주신 이름이 있죠. 이 이름으로 끝까지 부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일거수일투족을 우리를 다 살피고 계신다.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 좋은 때나 나쁜 때나 어떤 환난 때나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거룩한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꼭 여러분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용서의 사랑을 이게 보게 되는데요. 이 베드로는 성질이 급한 다혈질이라 실수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내 성격과 똑같아. 좋지 않은 사람.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막 팍 올라와. 제가 피가 O형이거든요. 베드로가 O형 같아. 제구를 하셨어. 다혈질이요. 근데 뒤끝은 있어요, 없어요? 뒤끝이 없어. 뭔 뒤끝이 있어. 여러분도 알잖아요. 뒤끝이 없어. O형 된 사람, 혈기 나오는 사람. 근데 말 않고 꾹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뒤끝이 있다, 없다? 있어. 대개 보면 그래요. 이 혈액형을 찾아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이런 사람 중에 성질이 진짜 급한 다혈질인 걸 이게 보는데요. 이 실수를 많이 한다. 다혈질은 좋지 않은 거예요. 저도 실수를 많이 해요. 뒷구선 없어도 뭐가 안 준 거 따보. 그거 아니잖아요. 당장 얘기가 나와, 나도 모르게. 이걸 딱 억제하지 못하고. 그렇죠? 앞으로는 억제하는 사람 되겠죠. 근데 속으로 갖고 있어도 똑같아. 꼭 입으로만 지적하는 사람 하는 것과 속으로 있는 거 더 무서워. 사실은. 그렇죠? 자, 이 베드로 성질이 급한 다혈질을 이게 보고 또한 실수를 많이 하는 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의 말에 행동이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자,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그렇죠, 크게 장담하던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졸았습니다. 그렇죠. 졸았고 또한 이 한 계집 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불행한 그런 사람이었던 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말로는 최고로 사랑한다고 먼저 이야기하면서도 때마다 일마다 실수투성이인 이 베드로를 이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고 큰 소리로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죠. 자, 그러나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 말씀을 인용하게 되면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고 왔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1시간 정도는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1시도 기도하지 못하더냐. 예배 안에 모든 기도도 담겨져 있다는 거, 하나님께 그 모든 거 우리가 일일이 구하지 아니하도 예배를 통하여 모든 걸 받아들이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자,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한 걸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한 저기가 예수님이 기도하고 올 때까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고 있는 걸 이게 보나, 깨어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집종 앞에서 부인하는 걸 이게 보겠는데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바깥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하면서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누구를요? 우리 주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그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고 말소리가 똑같다 이거요. 방금 봤을 때 똑같다 이거요. 근데 거짓말 하지 말아라 이거지요. 74절에 뭐라고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세상에. 그리고 75절 이게 보게 되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믿음이 좋다고 했던 베드로가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한 걸 보게 됩니다. 오늘 15절, 16절, 17절 보게 되면 네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이죠. 두 번째 16절에 더 사랑하느냐? 세 번째 10절에 사랑하냐고 3번을 물었어요. 오늘도 한 절에서.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오늘 지금 방금 마태복음 26장 69절 75절 인용하니까 어떻게 해요? 74절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니까요. 그렇게 고백했던, 그렇게 장담했던,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교회를 숨기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입으로 떠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조금 힘든 것이 있은 게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리는 거죠. 이건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되게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도를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 내가 세상에 치우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왜? 자꾸 아픈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인 말씀이라 자꾸 옳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어떻게 죄가 많은 모든 육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 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는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견디들 못하고 어떻게 도망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피조물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생각과 지식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우리 주님,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만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돌봐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은요? 질그리시다. 연약한 취급주의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 주님께 의지하는 이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이 말씀을 인용하는 와중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각각 제각기 깨달아지는 거 많겠죠. 그렇죠? 말씀에 조명해보면 전부 다 투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에 합한 자, 그렇죠? 이 말씀이 기뻐야 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고 맞습니다,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좋은 진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선하신 사람, 사랑의 이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 베드로는 이렇게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무지라도 저주하고 그렇죠.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안한 일이에요. 그렇게 해도 떠난 이 베드로에게 지금 찾아왔다는 게 우리 주님이 와서 딱 너 나쁜 놈 여기 있구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고기를 구워놓고 떡을 딱 준비해놓고 먼저 먹이는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이게 보게 되고 종국적으로는 어떻게 제자로 삼아서 일할 수 있도록 데리고 가는 것까지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이게 발견할 수가 있는 오늘 이 복된 말씀인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주님은 그 아픈 데를 째지지 아니한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남의 아픈 점 특히 가리고 싶어하는 부끄러운 품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덮어주는 아량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꼭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자꾸 다리를 잡으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사랑이 메말라 있는 것이죠.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조명해 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자기를 버리고 이 도망간 그를 다시 찾아가셨어요. 지금 베드로의 이 과오나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전부 용서하시고 전과 똑같이 대하신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감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덮어주고 그렇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다 이루고 이끄시는 우리 주님을 이게 보게 되는데 항상 우리 주님은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할 수 있던 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베드로를 품어준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있는 제자들까지. 자, 사랑은 서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주 앉아서 아무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저와 여러분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마음에 듬뿍 받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 가식적인 것 말고 진짜 영혼을 사랑하여, 그렇죠, 영혼을 사랑하여 죄를 지적하고, 그렇죠, 바꾸어질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 씻김받고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때 이 복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가감없이 전해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분명히 받는 자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을 따라서 승리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사명의 이 회복을 이게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질문의 의미는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첫째는 네가 나를 더 아가페 하느냐, 헬라어로 말하는 거예요.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도 아가페 사랑인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지 신적인 사랑을 이게 하고 있는 걸 보게 되고요. 셋째는 어떤 거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헬라어로 필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필리아, 우정의 사랑. 그렇죠. 친구와 동등도 사람들에게 하는 사랑, 필리아 사랑이라고 이게 하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이 헬라인에게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신의 사랑이라고, 스톨케라고는 혈연의 사랑, 가족의 사랑이 있고요. 또한 에로스, 이성의 사랑이 있고, 이 필리아, 우정의 사랑이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한 가지 사랑이 아니구나, 각가지 사랑이 있는 걸 이게 보게 되죠. 죄인들끼리도 사랑을 해요, 안 해요? 하지요. 다 사랑이 종류가 있다는 걸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첫째, 둘째는 대답은 했지만 자기 부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주여 모든 것을 아쉬움에 할 때 내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귀한 사명을 주시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얼마 전 이 숯불 곁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을 이제 주님은 디베랴 이 바닷가 숯불 곁에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으시면서 회복시키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은 지혜롭고 사랑이 있다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자, 양을 먹이는 것은 양을 치는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잘 먹이려고 해도 입맛 없으면 안 먹어. 그렇죠? 양은 위가 약하대요. 힘도 없고. 그렇죠? 눈도 흐리고. 그러니까 앞에 양만 뒤만 따라가는 거야. 이게 소화불량이 잘 걸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 어둠의 역사를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양을 먹이는 거, 치는 중에 먹이는 게 가장 어렵다는 걸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도 동감하시죠? 이 베드로, 이 예수님과 관계, 이 생각할 때 참 베드로가 참 부끄러워서 죽은 여기 있으면 죽으라고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데 저주까지 하고 도망왔는데 오셔가지고 떡을 주고 고기를 죽이면서 먼저 먹을 거 배워 채워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명자로 이끌어가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이 사명에 불타는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각 지체마다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